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냅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 세 가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갖추게 될 세 가지를 7절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 이제는 뭐 돈을 얼마나 가졌냐,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어떤 영토 확장을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의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협업 능력. 함께 일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협업 정신이죠.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에 그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는 이 세 가지는 은혜 속에 있으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치부해 버리면은요, 그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볼 수.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킬 줄 아는 것. 이는 분명히 주님이 여세 동안 일하게 하셨고 일의 날을 쉬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요,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옆에 계시는 그분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입니다. 그 옆에 그분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곧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은혜는 책임감이 함께 따르는 삶인데 그 은혜 속에 있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거예요. 우리 비전서 글에 세 가지를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성, 하나님 닮은 성품, 영성. 두 번째는 인성, 이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죠. 인성, 인격. 세 번째는 지성. 은혜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면 그는요, 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세우려면 부모들은 11조 안 하는 분들 많아요. 부모들은 안 하더라도 뭐 자기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살든 상관없어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되려고 하면은요, 주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지금처럼 뭐 일부 예배 왔다가 여행 가고 그거 아니에요. 왜 저녁 예배 만들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가 안 되잖아요. 1, 2, 3부 예배 드리고 새벽같이 와서 뭐 식사하고 그냥 막 졸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가 안 돼요. 뭐 목회자는 저녁에 쉬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똑같고, 오히려 저는 금, 토, 일, 주일, 3일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토요일 밤은 거의 길게 잡아야 2시간 잡니다. 저도 저녁에 쉬고 싶죠. 그렇지만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1부 예배 왔다가 한 번 가고 2부 예배 왔다 한 번, 그게 아니고 이 날은, 주의 날은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이 삶, 굳이 저녁 예배 나오기 싫으면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모여서라도 가정 예배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가르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를 하기 싫어도
삶의 환경에 매여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주일학교 친구들이 11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반드시 바로 가르쳐야 돼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가 세계의 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서 가르치겠다. 이 또한 참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여기 입다라는 이 사람은 참 많은 상처투성이 속에서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에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에는 쓸데없는 영웅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시작은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참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어느 날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므낫세를, 왼편에 에브라임을 앉혔지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이분이 손을 어긋맞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사자를 축복하고 장자꾼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를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 하지 말라고 하니 나도 안다. 다 안다는 거죠. 야곱의 그 마지막 임종 때는 최고의 영성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예요. 야곱의 손자이지만 이 두 손주를 영적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그러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이거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얄미운 짓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같은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우리 이런 큰 지파를 이루었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약간 살짝 열받아가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라. 언제까지 빌붙어 살래? 이런 얘기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지푸가 크다는 거 세상적인 그거 자랑만 하고 말이에요. 언제 그럴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안에도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는 함께 가게 하지 않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는 성격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소심하기도 하고 약간 열등의식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안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생터집을 잡는데 입단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곧 길라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있었는데 이 동편에 있는 이 길라 지파 사람들이요, 이들을 한 지파를 발살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42,000명이라고 하죠.
그들이 첫 번째 개수했을 때 4만 몇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두 번째 개수할 때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쟁에 나올 수 있는 20대에서 50대가 왔다면은 그냥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제를 다 죽이는 또 이 입다는 뭐냐는 것이죠. 따라해봐요. 똑같다. 부부가 왜 싸우죠? 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부부가 왜 싸우죠? 다 크게 말해봐요. 부부가 왜 싸우죠? 네, 맞아요. 얼마나 대답을 안 했으면 저렇게 크게 대답해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애들이 왜 싸우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면 안 돼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죠. 애기들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찢어져가 올 수도 있고 코피 흘리면 올 수도 있어요. 애들이 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어린이집에 가거나 교회가 보내가 조그만 상처가 입으면 그게 터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막 혼내킬 거예요, 진짜. 왜 어린이집에 가면 엎어질 수도 있고 코피 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애들이 크면서 집에서는 늘 잘하나요? 형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문에 우리도 손주가 지금 보니까 큰 손주가 작은 손주 손에 있는 걸 문을 확 닫아가 손이 그냥 이렇게 붕대 감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교회 와서 조그만 상처만 입으면 막 학교까지 쫓아가고 나중에 안 되면 교육청까지 가고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난리를 떨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자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입다 이들에게 감정을 건드려요. 봅시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트집 잡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잘 되었거든 박수 쳐주세요. 아멘 크게 해요. 누가 잘 됐거든 인정해줘요. 좀 속이 아파도 박수 쳐주고 난 은혜는 현장에서 받는다 했는데 그 은혜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어. 내 다음에는 꼭 은혜 받는 데 갈 거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정해서 헌금을 하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합쳐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일할 때는 하지 않고 전쟁을 나갈 때는 같이 나가지도 않고 이 뒷줄에 나와요. 그래놓고 나중에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영웅심리 이런 거 있잖아. 입다가 전쟁 이기고 딱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안 불렸나고 생터집을 잡는데 이 터집은요 터집일 뿐이에요. 터집 잡다가 터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이 너무 독해요. 에브라임 지파를 정황상 이 사람들은요 말만 하는 사람들. 큰 소리는 빵빵 칠 줄 아는데 아주 비굴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라고 생각하네, 교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하고 네 집 확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징그러워 다시는 보기 싫을 거야. 진짜 늦게 할 거야. 저거는 말쟁이야, 말뿐이야. 여러분 입에 독한 말 주님이 들으셔요.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말을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말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하지 말자? 터집 잡지 말자. 다시 한번 터집 잡지 말자. 터집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현장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은 성도님들 나오니까 막 뒤에 복도에도 앉고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을 믿고 또 가정에서라도 지금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은 분명히 함께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자 할 때는 개코야 날 살려라 하고 막 자기 밤에 늦게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며칠 가나 보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쓸데없는 터집 잡지 말아요. 왜 목회자가 뭘 하려고 하면 박수 쳐줘도 못할 판에 뒤에서 뒷거리하며 잡아 당기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멘이죠. 그리고 입의 말에 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입의 말대로 다시 되돌려 받아요. 자, 봅시다. 그리고 2절,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2절이 입다가 전명을 해줍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마 입다는 이 엄청난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입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입다 스스로도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입다도 어쩌면 전쟁을 안 치러보려고 협상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몬 자손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입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큰 전쟁을 치르면 와서 도와달라 할 때 그때는 얼굴도 내밀지 않더니만은 이제 와 생트입 잡는다는 얘기, 이 말이 맞잖아요. 은혜 받는 현장에서 그때는 나타나지 않더니만 나중에는 뒷거리 하면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만 찾아내고 다니고 있어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가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3절 봅시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면, 자, 여기 입다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그 큰 그들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죽을 각오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직장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편안하게 살려고 뺀질거리면서 지나면은 직장 안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래요. 사력을 다해서 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근성을 하지 말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남들이 기도할 때는, 남들 헌신할 때는, 남들이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겁배기도 안 보이더니만 헌신하자 할 때는 그리 하더니 되어진 결과가 있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는 뭐 이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이제 다음 주 보면 알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삼청에 그 교육관 삼청에 올라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뭐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함께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게 뭐냐, 오게 티가 없겠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해놨냐,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덜쳐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이제 4절 드디어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입다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싸움꾼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꾼이에요. 말꾼이 덤볐다가 지난날 기도원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길앗 사람이라고 굳이 길앗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 강을 건너갔고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길앗 땅에 살고 길앗 사람들, 그들은 천대시한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사회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지파를 주신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를. 다른 한 가지는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입다의 상처를 건드린 거죠. 입다는 장녀의 아들로서 쫓겨났잖아요. 그 상처를 건드린 거죠. 여러분, 남의 상처가 있거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그 요도증기라고 그러나 뭡니까? 빨간 약 갖다 발라줘야지. 그렇지 않아서 상처 나는데 거기를 또 때려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를 또 때려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입다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참남하도다. 뭔 말입니까? 참담하다. 자기 옷을 찍으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서운한 것 때문에 무남 동료 그 딸 시집도 못 보내고 하나님 앞에 뭐 번제물을 드렸든지 어쩌면 날신으로 드렸든지 중요한 거는 지금 입다는 상처투성이란 말입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왔어. 그런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빌부터 사는 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 이제 다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되돌려집니다. 5절 봅시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요단 동편이에요. 누가? 요단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사람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강을 건너온 거예요. 강을 건너와서 터집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42,000명이나 되는, 아마 여기 42,000명이 죽었으니까요. 뭐 예전에 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고 하기 지파가 다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말쟁이들인데 싸움꾼 입다에게 졌어요. 이제 싸움에 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입다와 그들이 먼저 강을 점령하고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면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인지 서편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발음.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 하라 하면 잘못, 저는 잘합니다. 이 쌀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요. 옛날에 이기자돈 사람 도시락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싸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사가지고 오라고, 이 구별이 안 돼. 쌀이란 말을 못해. 그런데 쌀을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솔로몬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발음으로다가 구별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십볼렛, 겨울이란 얘기죠. 십볼렛, 겨울이란 얘기인데요. 이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를 못해. 그럼 십볼렛 하라 그러면 십볼렛, 에브라임 방언이죠. 이 말을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에 다 발음이 정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에브라임 사람 아닌 사람들도 그 근교에 있는 사람, 여기 영동권에 가면은요, 강릉 가면은 여기가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그래. 영동, 강릉인데 강원도인데 왜? 같은 3번 루트 아닙니까? 그 길 7번 길에 가까이 살다가 보니까 말이 의향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길라 사람은 없었을까? 혹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십볼렛이란 발음을 못하면 십볼렛이라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날 죽은 자가 42,000명이랍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죽일 것까지는 뭐가 있어? 한판 코피 터졌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경찰서까지 갈 땐 또 뭐 있어? 애들 크면서 싸울 수도 있지. 따라해봐요. 애들 크면서 싸울 수도 있지. 그까지 또 합의보자 할 건 또 뭐가 있어? 그래서 끝내야지. 아, 여기 걸리지 말아요. 너 걸릴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사한테 그거 가지고 또 와.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차라리 목사한테 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또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다는 전쟁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사로서의 연수는 정말 짧아요. 봅시다. 다음 절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의 장사. 엄청 입다는 오랜 세월을 사사로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2장, 11장, 12장 두 장이 나오지만 입다는 6년이에요. 6년. 돌라는 2줄 인생인데 23년이었어요. 야일은 3줄 인생인데 22년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1장 반이나 나오는데도 6년이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서원 잘못한 것 때문에 딸을 번제물로 드렸죠. 거기다가 형제의 난, 그렇다고 얼마나 원수를 이를 갈았으면은 42,000명을 다 죽이냐고 한 지파를 썰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신 대로 다 살았다면 여기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은 전을 살아남겠습니까? 매일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면 적어도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에브라임 지파 교만함, 이 교만함은요 말만 떠드는, 함께 협업 정신이 없는, 역량이 없는 이들, 그 큰 지파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입다한테 전쟁에 패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말로 떠들지 말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이 주님의 날이요 11조는 주님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린 것이요 옆에 계시는 형제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행복하려면은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내 머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복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흠과 티를 짊어지고 죽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곧 부부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여기에 입다가 8대 사사라면은 9대, 10대, 11대가 나오는데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엘론이라는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읍시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 동안 입산은 사산이 되어서 딱 두 가지 했어요. 아들 30, 딸 30을 낳았는데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결혼시키지 않고 다 바깥에서. 무슨 얘기예요?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어떻든 우리 애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30명 안 낳더라도 3명씩이라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봅시다. 11절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열론의 장사. 그는 태어났다가 10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무흠, 기적도 보지도 않고 밋밋하게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다음 장 세 번째 사람 봅시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론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제 세 번째 말 보는 이는 대를 이어 축복받은 가문. 아들이 40이요 아들이 40이요 손주가 30명이라. 그런데 그들이 다 나귀를 탔더라.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지금 최고급 승용차를 탔더라 이런 말도 다른 한 가지는 평화.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 타신 것처럼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었더라. 이 3명의 사사들이 총 산 연수가 28년이에요. 소사사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년을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애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우리 유초동부 축복하는 날입니다. 제가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내일 중고등부 이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할 거예요. 무슨 선물을 할지는 몰라요. 어떤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세 가지 창의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은혜 속에 살게 해야 됩니다. 협업정신을 길러줘야 돼요. 공동체 정신 말입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해야 됩니다. 영향을 길러줘야 됩니다. 영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입다도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의 힘 능력으로 승리했다면 우리 모두 그리 하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살았냐 길게 살았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부모 세대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부모 세대들, 우리 교사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초동부를 축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창의력과 협업정신과 역량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보시고 이제 9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의 남은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앞서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좋은 모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